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거를 그 헬라 원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본문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원어에서는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Let mind be라고 해서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우리 각자는 고유명사잖아요. 한 분 한 분이신데 마음은 복수예요. 많은 생각들, 많은 감정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오늘 5절에 말해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강가 안에 흐르고 있다라는 거죠. 강에는 많은 생명들, 많은 어종들이 있습니다. 어부가 낚시를 하면 그 어부가 원하는 바, 그 어종을 낚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낚시고리에 그 어종이 걸립니다. 근데 신앙은 우리의 생각들을 내가 원하는 바대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생각의 흐름 가운데에 예수님의 마음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요,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흐르고 있는 수많은 많은 마음들 가운데에 예수의 마음을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의 마음을 취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신체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부담감 가운데 살다가 어디가 땡긴다 그러죠? 뒷골이 땡겨서 병원에 가서 임상병리과에서 많은 진단을 보면 별로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의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신경성입니다. 스트레스성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음의 압박, 마음의 부담감이 어디에 영향을 줘요? 신체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마음이 건강할 때 신체도 건강합니다. 마음이 건강할 때 교회도 건강합니다. 마음이 건강할 때 우리의 인생도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 이성적인 존재인 것 같지만 또한 감성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화나는 것이 이성에 속해 있습니까? 감성에 속해 있습니까? 어려운 질문을 던지나요? 감성에 속해 있습니다. 화를 내고 나서 후회합니까? 화를 내기 전에 후회합니까? 예, 갑자기 헷갈려지죠? 예. 다시 이야기할게요. 화를 내기 전에 후회합니까? 화를 낸 이후에 후회합니까? 왜 후회하죠? 감성이 이성적인 반응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감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박대리라고 하는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박대리는 항상 최신 제품만 사고 명품만 삽니다. 그리고 구입한 명품은 반드시 인스타그램, 카톡에 올려서 자랑질을 합니다. 동료들끼리 식사하러 가면 꼭 이 박대리는 비싼 곳으로 가자라고요. 비싼 곳에 가서 음식을 먹고 나서 그가 직접 계산합니다.
동료들은 이 박대리가 부잣집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범한 아들. 다 월말에 대해서 날라오는 것은 신용카드 청구서예요. 이 카드, 저 카드 막다가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급기야 직장도 잃었습니다. 알고 보니 왜 이 박대리가 이렇게 사느냐라는 거예요. 자기 수입의 지출에 3배, 4배의 지출을 하며 사는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 박대리는 열등감이 심한 청년이었어요. 명품을 갖지 않고는 자신의 열등의식, 자신의 못난 자아를 드러낼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정반대로 자기 과시가 심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열등한 모습을 감추고 싶어서 비싼 명품, 비싼 물건을 삽니다. 비싼 명품과 비싼 최신식 제품을 자기 자신과 동시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마음이 건강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도 건강함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 많은 나라에 한동안 유행했던 영어 두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EQ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감성 지수입니다. 하버드 대학 데니얼 컬먼 교수가 낸 이 책이 세계의 많은 기업들의 영향을 주어서 지금은 EQ가 높은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감정 지수가 높은 사람을 기업에서 뽑습니다. 왜냐하면 감정 지수가 탁월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를 분별합니다. 요즘 내 마음이 왜 이러지? 요즘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요즘 내가 왜 이렇게 급하지? 자기 마음의 계기판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기민하게 반응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하는 능력을 감성지수가 탁월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의 시대는 IQ의 시대가 아니라 EQ의 시대. 다시 말씀드리면 괜찮은 사람과 탁월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내가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해서 내 마음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을 때 감정지수가 탁월한 사람은 어때요? 그 마음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흔들렸던 마음들이 새롭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심리학자가 아니라 목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감성지수, EQ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적 관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병약한 부분들, 건강하지 못한 마음들을 도려내고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도 건강해지는 이 성서적 관점에서의 마음의 회복, 마음의 치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약 256쪽 빌립보서 전전전 쫙 보시면 로마서 12장 3절이 나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이라는 말이 2번 반복되는데 어떻게 반복되냐면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것을 이런 겁니다. 생각을 오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어떻게 오버하냐면 위로 오버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 생각을 밑으로 오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로 오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내 생각은 항상 맞아. 이건 뭐예요? 교만인 거예요. 밑으로 오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낙심하는 사람. 이걸 뭐라고 해요? 열등감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정원이라고 하는 무라이언트 가바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마음의 정원. 우리 교회 앞에, 우리 교회 마당에 이렇게 예쁜 텃밭이 있습니다.
우리는 텃밭을 가꾸시는 우리 권사님이 있습니다. 늘 잡초를 보면 뽑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최 권사님이십니다. 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좀 교회에 오면 잡초를 같이 좀 뽑아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 잡초의 이야기가 마음의 정원에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것이 있냐면 곡식을 만들고 열매를 만들고 건강하게 하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무성하게 자라는 잡초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린다. 감성 지수가 높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마당에 텃밭이 오지 말아보면 잡초가 별로 없어요. 잡초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누군가가 잡초를 뽑은 거예요. 누군가가 잡초를 뽑지 않았으면, 권사님들이 잡초를 뽑지 않았으면 우리 교회 마당의 텃밭은 무엇으로 우거져요? 잡초로 우거진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이상의 생각이란 브라이언트라는 박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마음의 정원에 있는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았는데 나는 잡초와 같은 생각들과 감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상의 생각들을 뽑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잡초와 같은 그 이상의 생각들, 그 이하의 생각들을 내가 뽑아내어야지만 우리 인생에 무엇을 맺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 3절 마지막 문장에 말해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살다가 참으로 인생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극적인 성공신앙을 이룬 사람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예. 할렐루야. 예, 누가 말했어요? 요셉입니다. 예,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그의 인생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면 전반부 요셉의 인생은 어때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어요. 그래서 그는 애굽의 보디발 가정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의 인생은 고난과 아픔과 실망과 배신과 억울함과 절망과 가난과 슬픔이 과속화된 비극적인 인생의 연속의 모습이 요셉의 인생의 전반부이죠. 그의 인생은 갈수록 오르막길의 인생이 아니라 내리막길의 인생이었어요. 그렇다면 그의 요셉의 생각은 어때요? 그 이상의 그 이하의 생각인 거죠. 열등감으로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이하의 생각을 갖고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형들에 대해서 원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요셉은 열등감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요셉의 후반부의 인생을 보십시오. 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이제 정반대 명예가 있어요. 존영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재정적인 부유함이 있어요. 그럼 그는 그의 생각을 그 이상으로 오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만, 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어때요? 그의 생각을 오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제 7년의 풍년이 지난 다음에 무엇이 밀려오죠? 7년의 가뭄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7년의 풍년이 밀려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두 분이시는데 다른 분들은 7년의 가뭄을 원하시는 거예요. 7년의 풍년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7년의 가뭄이 애굽에 왔을 때 양식을 찾으러 온 형들에 대해서 복수할 수 있었지만 그는 용서합니다. 어때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생각들, 인간적인 생각들을 풀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인생도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향대로 풀려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때요? 그 이상의 생각도, 그 이하의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이상의 생각도, 그 이하의 생각도 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생각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그 이상의 생각, 그 이하의 생각이 우리가 빠져들지 않으려면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어떻게 처방하고 있어요? 누구의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보입니다.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 바둑구단이 바둑에 입문한 초보가 하는 바둑을 보면 상대방의 수에 힘겨워해서 그 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둑 초보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초보들은 그 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바둑 6단, 7단, 8단, 9단이 되면 초보가 하는 바둑을 이렇게 보면 피할 수 있는 수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것도 다양하게 보이는 거예요. 시편 139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하나님의 생각이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그 생각을 내가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생각하다가 너무나 생각이 날카로워져 있어요. 우리의 감정이 너무나 날카로워져 있어요. 사람의 생각과 감정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이 건강하지 못하면 감정도 건강하지 못합니다. 정반대로 이야기하면 감정이 불안하면 생각도 불안합니다. 정반대로 이야기하면 내 안에 감정이 평안하면 생각도 어때요? 또 내 안에 생각이 아주 여유로우면 내 감정도 어때요? 여유로운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잊어버리자.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그 상처와 아픔들에서부터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7절에 바라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냐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어요. 비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릇을 비운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 살다가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생각들, 많은 감정들,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놓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놓으셔야 돼요. 가져가셔야죠.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 가져가세요. 예수님 다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이 마음을 드려야 되냐면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이 생각한 대로 생각해요. 그 생각을 다스립니까? 다스리지 못해요. 일부 예배 때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학생들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되면
공부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니까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대요. 그러면 그 공부 열심히 해요?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모든 사람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유명한 말이 있어요. Mind controlled by myself is impossible.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이것을 인식해야 돼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 내가 내 생각을 다스리지 못한다. 내가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인식 인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많은 정신분석학자들,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마음에는 그 마음이 건강하지 못해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람들을 건강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리적인 기제가 있는데 투사가 있고 억압이 있고 전치가 있고 페르소나가 있고 트라우마 같은 반응들이 있대요. 우리의 마음에 투사라는 마음이 있어요. 이 투사가 뭔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쟁심이 강한 두 사람이 탁구를 치고 있어요. 그럼 한 사람이 진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패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패배한 이유를 탁구채가, 탁구 라켓이 나빴기 때문에 내가 졌어. 이게 뭐예요? 투사예요. 내가 졌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어린아이가 거실에서 놀다가 아빠가 소중히 여기는 도자기를 깨뜨렸을 때 아빠 앞에서 책임을 회피합니다. 너 때문에. 이게 뭐예요? 투사. 자기 밖에 있는 대상, 사물, 사건, 사람에게 원인과 이유를 돌리는 것. 영어로 프로젝션이에요. 내 마음을 어때요? 내가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분석학자들은 그 마음에는 많은 투사와 많은 내 자신을 억압하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나를 억압하는 그 심리적인 기제 속에서 한평생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죄들을 마음에 품고 사는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죄의 종이다. 내가 내 자신을 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계셔서 창조할 때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의 사역에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 말이 뭐예요? 죄에 매여 살아가기 때문에 늘 사람의 마음 안에 내적인 갈등과 내적인 범민과 내적인 고민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정반대로 성경은 이사야 55장에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까먹으셨어요? 2주 전에 설교한 내용인데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람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신공학자들이 사람 스스로 그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죄에 매여있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많은 분석학자들은 사람은 절대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 이것이 제가 많은 책들을 보면서
제 마음을 무겁게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박사들이, 저 의사들이, 수많은 임상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에는 소망이 없다. 이것이요, 의학자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와서 성경을 읽는데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 확 들어요. 아, 답은 여기 있구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누구의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 물론 우리의 마음을 억압하는 억압도 있습니다. 투사도 있습니다. 상처로 인한 트라우마로 동일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트라우마적인 반응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또 무슨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그 모든 우리의 마음을 억압하는 것에서부터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5절에 보면, 요한복음 8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다. 또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철학적인 진리가 아닌 거예요. 철학적인 진리라는 게 뭐예요? 살다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제는 내가 돈 버는 방법을 깨달았어. 이게 뭐냐면 철학적 진리. 내가 책을 읽다가 내 마음속에 있었던 심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심리학적인 책을 통해서 깨달았어. 이게 뭐예요? 철학적 진리, 지식적 진리, 이걸 철학적 득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I am the truth. 내가 길이다.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내가 빛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너의 마음을 자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습니다. 왜 예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엇 때문에 무너졌어요? 내 마음에 더 이상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건 누구의 마음이에요? 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로마서 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라.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아요. 내가 기도를 하고 싶지 않아요. 이것은 나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닌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요. 한 가지 말을 드리고 오늘 말씀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두 눈에 두 안구가 너무나 충격에 부딪혀서 시력을 잃고 안구의 기능이 다 상실됐습니다. 수술을 받게 됐는데 의사가 말합니다. 너무나 충혈이 심하고 충격이 심해서 수술은 하겠지만 어차피 두 안구의 기능은 상실됩니다. 이렇게 말하자 청년이 소리 지르면서 내가 장님으로 살기보다 죽는 것이 낫죠? 의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의사는 이 사람을 눕히고 마치려고 수술을 합니다.
수술 이후에 이제 열흘, 보름이 지나서 감겨져 있는 눈을 풀면서 의사가 말합니다. 제가 수술할 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자네의 두 눈은 분명히 실명할 수밖에 없었지만 수술할 당시에 극적으로 자네의 안구를 기증해 준 분이 있어서 눈 하나는 볼 수 있을 것 같으네. 축하하네. 붕대를 풀기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또 말합니다. 제가 애꾸 눈으로 살기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비관적인 이 청년에 대해 의사가 크게 책망합니다. 자네를 위해서 멀쩡하게 눈을 기증한 고무한 분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네. 붕대를 풉니다. 무역해 보입니다. 점점 밝게 환하게 보이는데 눈앞에 어머니가 보입니다. 근데 어머니의 눈 하나가 안대로 감겨 있습니다. 이 청년은 여기서 눈물을 흘립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한평생 제 인생을 원망하지 않으며 어머니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성경은 사람을 단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진노의 자녀로 놓아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지만 내가 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 나의 노력이 아닌, 나의 헌신이 아닌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셨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고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과거 로마 시대에 한 집에 종도 있었고 아들도 있었고 딸들도 있었어요. 근데 종은 어때요? 아들은 어때요? 똑같이 하루하루 살지만 종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딸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종은 언제나 그 집에서 쫓겨나갈 수 있지만 그 집 주인의 아들은, 딸은 그 집에서 사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면 십자가와 부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감정대로 그 이상의 생각, 그 이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오늘 생명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은혜로 회복되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하나하나 분별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취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취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을 취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다른 인격들이 있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 안에 주님의 생각들을 취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은혜 되신 예수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생각이 세상에 의해서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정이 불안과 공허와 두려움과
조급한 마음이 우리의 감정의 주인 행세를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나의 영혼이 함께 부르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나의 마음속에 있는 주님의 마음을 붙잡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나의 영혼이 잠자니 함께 찬양하시고 정성으로 기도하고 축도받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